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느헤미야 9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본 이후에 그들이 행사로서 축제로서의 모든 기간을 마치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나올 때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때는 하나님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그들이 나오는 것은 부르짖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역시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그런 심령으로 나오고 또 한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죠. 내 모습을 볼 때는 한숨이 나오고 내 모습을 볼 때는 절망하게 되지만 하나님 그분을 볼 때는 찬양하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제 6절부터 37절까지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딱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나는 어떻게 행했는가? 이 두 가지가 6절부터 37절까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먼저 첫 번째 발견한 것은 창조주,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정말 여기 표현되어진 대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고 계시고 천군 천사들에게 경배받으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는데 그 위대하신 그 놀라우신 그분이 너무나도 세밀하게 나 한 명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그 한 명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와 언약하시고 그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분이 한 명에게 그런 세밀한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여기까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고 오늘 세 번째 모습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6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리고 우리의 나 자신의 인간의 연약함 또 죄악됨을 10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번과 2번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섬세하시고 인자하신 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고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시내산의 율법 수여하는 것은 레위기죠. 다음에 광야에서의 상황은 민수기에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광야에서의 반역이 또 역시 이제 민수기에서 반역했던 상황이 나오고 가나안 정복이 여호수아 사건, 사사시대의 악순환이 사사기, 다음에 왕정시대에서 포로시대까지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다음에 이제 포로 귀환되어지는 상황이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까지가 이 한 장에 9장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1번부터 5번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창조도 그렇고요, 부르심도 그러고,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도 그렇고, 율법 주시는 것도 그러고,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들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일도 없고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6번부터 시작이 되는 6번부터 10번까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대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가는 인간의 죄악됨이 6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총 10가지의 성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번에서 5번까지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반면 6번부터 10번까지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면서 또한 동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떻게 거기에 반응을 했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게가 아니라 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나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번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거기에 반응을 했는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9절 보시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그 이후에 430년 이후에 출애굽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주께서라는 단어가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좀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찰하셨다. 감찰이 뭐죠? 감찰? 대충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는 거죠. 감찰이라는 단어 뜻은 이렇습니다. 자세히 살펴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사실들이 있는지를 바르게 파악하는 것을 감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대충 본 게 아니라 내가 애굽에서 고통하고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하게 보았다고. 내가 분명히 감찰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 당하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충 보시지 않고 자세히 살펴서 무슨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시선을 두고 계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홍해에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는데 그들이 뭐라고 부르짖었냐면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저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이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진퇴양난이죠. 나갈 수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는 이제 죽음만 빠져 죽느냐 칼에 죽느냐 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신 하나님이신가 하면 또한 그분의 귀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자녀가 아프면 어때요? 같이 아프고 자녀가 신음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프기를 더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예요. 사람은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 사람을 대신 치료해 줄 수도 없어요.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무력함입니다. 자녀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이적과 기사를 베푸십니다. 네, 그분은 아이고 어쩔까 안 됐다 이것으로 끝나시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이제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다는 얘기는 일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초능력적인 하나님께서 그 힘을 발휘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그분은 베푸십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하셨냐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려먹었던 그들을 치셨고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십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 능력을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심판을 받았는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성도님들 애매하게 고통받는 일들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내 사업 파트너들이 내 친구들이
나를 향해서 괜히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괴롭힌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형도님들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손을 대신다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자, 오늘과 같이. 자,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 바벨론에서 나왔던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나온 그 사건을 추억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건을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비교해 봤더니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서쪽의 애굽에서, 그 밑에 있는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건을 보니까 자신들을 저 바벨론에서 건져내신 그 사건과 이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아, 애굽에서 그들을 그렇게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저 바벨론으로부터 건져내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잘 아시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뭐같이 건넜습니까? 육지같이 질퍽질퍽 거리는 게 아니라 마른 땅처럼 하나님이 건널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너가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들을 뒤쫓아왔던 바로와 그의 병거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를 합쳐서 그들을 물에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려면, 지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 하셨습니까?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어디서 행하십니까? 우리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뒤를 쫓아오는 저 적들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보호하시는데 신명기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의 행할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민수기 가서 보면 사흘길 앞서서 인도해 가신다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사흘길 앞서 가셔서 우리가 진칠 곳을 그분이 먼저 정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에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뒤에서 호위하십니다. 이사야서 52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뭐 하신다고요? 호위하신다고요.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그분이 자리를 차지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앞에 있었습니까? 뒤에 있었습니까? 위에 있었습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네.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진행해 가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죠. 같이 한번 젤로 밑에 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분은 오늘 또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고 우리 뒤에서 호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뒤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11절에 시작하고 있는 주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모습을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보았던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보다 앞서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내 뒤에서 늘 나를 보호해 주셨고 또 나와 내 옆에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 이게 어쩌면 신앙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임하신 산이 신의 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 그분이 임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하나님이 신의 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예행연수 오신 것 같아요. 인간들 그 우주를 그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먼저 신의 산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어디에서 들려왔습니까? 하늘에서부터 그분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그분의 임재가 신의 산에 임했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람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분의 음성은 어디서부터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부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강림하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임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와 계명입니다. 똑같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한 다른 표현들인데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정직한 규례라는 얘기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률입니다. 이것은 정직한 겁니다. 법은 정직해야 되는 것처럼 두 번째 진정한 율법이란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 법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한 율례라는 얘기는 백성들에게 주신 의무와 약속, 명령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들이 생활 속에서 아주 밀접하게 기준으로 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 따로 6일 따로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보십니까? 성경 아침에 본 그 말씀 큐티 따로 그리고 하루의 삶 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 읽을 때의 시간 따로 그냥 내가 살아가는 생활 따로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왜 주셨냐? 이건 앞으로 너희들의 삶에서 기준이 되는 내용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주일날, 수요일날 성도님들 말씀을 왜 들으십니까? 이것은 교회에서 하는 시간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내 생활 속은 따로 말씀과 생활이 분리된 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그것은 정직하고 진정하면서 선하신 말씀입니다. 말씀과 내 삶이 같이 가는 거지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를 출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지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마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 따로 삶 따로 성경 읽는 시간은 읽는 시간이고 내 학교에서의 직장에서 생활은 그냥 생활이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 내가 학업에 임하는 그런 과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도록요? 기준이 되도록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따로 광야의 삶 따로 말씀 따로 가나안 땅에서의 그 삶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져야지 말씀 따로 삶 따로 딱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등을 지고 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정직합니다. 그 말씀은 진정하고 참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자, 이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안식일. 자, 안식일 왜 지켜야 됩니까? 두 가지 때문에 지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며칠을 하셨어요? 6일 동안 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7일 날 쉬면서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놀고 즐기고 신나게 이렇게 세상과 어울리며 살으라고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나중에 저 이사야서 나가서 보면 그들이 안식일을 아주 이상하게 지켜버립니다. 일을 안 해요. 진짜 일을 안 하는데 그 일을 안 하는 대신 뭐 하고 있으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그날에 뭐 하고 있어요? 쾌락을 즐기고 있어요. 유흥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들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들이 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셨다.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분을 기억하라고. 이게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신명기에 가보면 또 하나의 안식일의 의미가 있는데, 자, 이 십계명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죠. 그들에게 이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는데 내가 너에게 이제 뭘 준다? 안식을 준다. 이제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안식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구속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종으로 살던 내가 자유인으로 해방되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는 두 가지를 기억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는 건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또한 나를 그 죄에서 건지신 구세주,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거룩한 안식일. 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와 구속에 속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고 구속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안식을 그들에게 알리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주의적 모세를 통해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시내산에 있었던 일이죠. 이제 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약 1년여 가까이 그들은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라고 했던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차지해라.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출발합니다. 이게 민수기 9장에 나오고 있는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출발하는 장면인데요. 자, 그들이 광야로 딱 들어오면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광야라는 곳은 물이 나지 않는 곳입니다. 물이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 보니까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려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을 하셨습니까? 굶주림 때문에 양식을 주셨어요. 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 양식 이름이 뭡니까? 만나였습니다. 만나. 자,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라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처음 본 거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자,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주 가루처럼 생겨 있고요. 가루처럼 생겼고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씨같이 흰색입니다.
다음에 무슨 맛은요? 꿀 섞은 과자. 누구 말해서 꿀꽈배기 뭐 표현하시던데 어쨌든 예. 굉장히 희고 다음에 꿀 섞은 과자처럼 달콤한 그런데 이름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했던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했는데 그게 히브리 말로 하니까 만나라는 겁니다. 만나의 뜻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주셨냐면 그들에게 만나를 어떻게 해요? 비같이 내려 먹이셨대요. 비같이 내렸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덩어리였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맞았다가는 이게 천막 다 부서지겠죠? 굉장히 고운 가루입니다. 비같이 내리는 거예요.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잠자고 있을 때 이슬과 함께 딱 내립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 양식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을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주시듯 우리의 굶주림을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 하신 것은 뭐냐면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자,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물을 내시는데 어디서 물을 내세요? 반석이 뭡니까? 커다란 바위입니다. 커다란 바위에서 물을 내세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죠. 보편적으로 땅을 파야 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물이 나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돌에서 뭐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불가능한 가운데서 도저히 가능성 없는 그곳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데 바위를 쪼개서까지 거기서 물을 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어느 정도로 나왔을 것 같으세요? 자, 몇 명이 먹어야 되죠? 장정 60만. 약 200만 정도가 먹을 물이 그 바위에서 터져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있을까요? 뭐 지하수 빵 터진 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이 흘러 나야 되는 것입니다. 뭐 송수관이 있어서 그 관 따라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터쳐서 하나님께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왜요?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우리는 그냥 읽지만 이게 한번 말이 되는가 한번 보세요. 바위에서 물이 흘러난다.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석은 누구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주신 그분에게서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하셨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렇게 살 바야 하늘에서 내리는 거 먹고 바다에서 터지는 거 먹어서 배부르나 농사에서 먹고 물 대서 먹은 거나 똑같잖아요. 그럼 굳이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까지 하나님 애쓰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루 동안의 삶하고 성도님들의 친구들, 이웃들, 친구들 그들의 하루의 삶하고 같아요, 달라요? 네? 일상적인 생활 모습이 비슷해요, 달라요? 같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면.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면 그들도 굶주림 때문에 얘기하듯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요? 생명 연장시키시려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그 땅에 들어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 땅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뭐 하라고요? 차지하라고요. 차지하라고. 우리의 하루의 일상적인 그 생활의 모습,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출근해서 일하고 밥 먹고 또 오후에 일하다가 퇴근해서 먹고 하는 모습하고 그들이 사는 모습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추구하는 삶의 방향은 달라요. 그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취직시험하고 회사 생활하고 가정주부 일하고 합니까? 이 땅에서 소망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소망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목마름 해결해 주세요. 뭐 하려고요? 이 땅이 아니고 그 땅으로 보고 살으라고요. 너희들 이 땅에서 광야길을 갈 때 내가 너희의 목마름 해결해 주겠다. 너희의 굶주림 해결해 주겠다. 도저히 가능성 없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 하늘 양식으로 너희를 해결해 주겠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서 너희들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겠다. 대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광야에서 그 길을 갖는 이유는 내가 들어가서 얻으라고 했던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필요를 다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한다면 굳이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해라. 얼마 전에 김영진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이 먹고 마시고 여기에 혈안 뒤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해서 들에 핀 백합화를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는 뭘 구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요. 그러면 이 먹고 마시는 이 문제는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이 문제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가나안 애굽에서 구출해 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자, 왜 불러냈습니까? 그 땅을 들어가라고 불러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불러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못 가겠다고. 그것이 이제 광야에서 그들이 반역을 합니다. 16절 보시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굶주림 해결해 주셨어요. 만나로 하늘 양식으로. 그분은 목마름 해결해 주셨어요. 반석에서 친히 반석에서 물을 내셔가지고 그 하신 목적이 뭐였냐면 그 땅을 들어가라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너에게 주기로 했던 그곳을 너희들이 얻으라고,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게 너희에게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해 준 이유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에서.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16절부터 이제 번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번으로 바뀌었습니다. 5번까지는 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에요. 여기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저항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 시작이 돼요. 이 단어들은 지금 다 이 이후에 쓰여져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들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근원이 뭐냐? 교만함입니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교만하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도 나는 못 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달라요. 이게 무엇입니까? 불순종이 아닌 교만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함. 땅을 들어가 차지하라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돌아갈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 생각은 다르고 내 뜻은 달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받는 씨앗입니다. 그들이 교만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뭐 했습니까? 목을 굳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을 굳게 했다. 목을 굳게 했다라는 것이 뭐예요? 자, 여기 이제 목. 이게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어떻다고요? 뻣뻣해요. 목이 뻣뻣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기부성 거죠, 이거. 목이 기부성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 숙일 줄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복종할 줄을 몰라요. 빳빳해요, 그냥. 목이 굳어버렸어요. 빳빳하게 굳어버렸어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릴 줄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 조아릴 줄을 몰라요. 목이 빳빳해요. 말씀 듣기 싫어해요. 두 번째, 주의 명령을 듣지 않느냐고 17절에 거역하며 나와 있습니다. 거역하며. 거역하다라는 것은 뭐냐?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고요. 거역했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못해요. 안 해요.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아니 바로처럼,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거절했던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뭐 하고 있어요? 거절하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걸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10번이나 반역했다. 10번이나. 지금 1년 정도 여기서 왔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약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1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그들이 몇 번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고요?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말을 안 들었던 거예요. 10번이나. 홍해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잖아요. 홍해 속에 바로의 군대가 함몰되는 거 봤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에서 인도하는 거 봤잖아요. 그런데 뭐 했냐면 행하신 기사를 뭐 하지 않았다고요? 기억하지 않았다고요. 잊어버리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삶을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해 오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라고 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왜 주의 떡과 잔을 매주 하라고 하셨을까요? 기억하라고. 다시 말하면 잊지 말라고. 그거 안 하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들 수 있으면 자주 오래요. 근데 보니까 일주일도 길은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또 자주 잊어버리시죠. 매일같이 했던 것이 그들이 맞는 것 같아요. 매일 떡과 잔을 보면서 이게 뭐 형식화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진다고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게 습관이지 기억하라는 것은요 계속 보고야 되고 계속 보면서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잘 잊어요. 떡과 잔 앞에서 우리는 그분의 어떠하심을, 그분의 우리를 사랑을 기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근데 일주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것에 일주일 기억력이 일주일 가는가? 안 가더라고요. 잊어버려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받은 이 순간부터 지금의 내 모습에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오셨나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번이나 너희들은 내 앞에서 계속해서 나에게 등을 돌려버렸다고. 10번이나 했다고. 저는 그 단어를 보면서 무서웠습니다. 왜 무서웠냐면 하나님이 세고 계신다.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세고 계신다. 그래서 정말 10번인가를 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출애굽 그 순간부터 가데스 반에 오기까지 지금 거절하는 그 순간까지 정말 10번 맞는 거야. 진짜 10번 딱 맞아요. 하나님이 세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셨던 이적과 기사,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그분은 세고 계십니다. 목을 굳게 하며 패역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뻣뻣한 그 목으로 고집만 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차라리 돌아가자. 민수기 14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관을 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심지어는 차라리 구원 안 받았으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속이라도 편했을 걸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악담을 하는, 마치 자식들이 부모의 속을 썩이면서
무슨 말을 해요? 부모의 속을 휘집어 넣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무슨 하나님이세요? 무슨 하나님이세요? 용서하신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는, 다시 주께서는 나왔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십니까? 모세야, 싹 죽이고 새로운 민족을 너에게 주겠다. 이들을 다 죽이고 새로운 민족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낫겠다. 그런데 모세가 간청을 하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하나님의 그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일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다고.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편 23편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귀한 그분의 이름에 맞게 그분은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건 그야말로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려고 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려고 했다면, 하나님 그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했다면 모세한테 동의를 구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안 하고를 모세의 결제를 맡아서 하실 분이에요? 결코 아니라고요. 자,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지금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싹 없애버리고 너한테 새로운 민족 줄게. 그들 민족 데리고 네가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주권이 없어가지고 모세한테 지금 결제 올리는 거예요. 모세 내가 죽여도 될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참담한지를 모세한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속상하다. 싹 쓸어버릴 정도로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속상하다. 이 모습은 창세기 6장에서 한번 먼저 나왔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들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신 건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셔요. 아니 정말 싹 쓸어버리고 싶었으면 120년의 시간을 왜 주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땅으로 안 가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해 버리려고 결정하셨으면 그걸 모두 모세한테 허락을 구고 물어봐요. 모세가 하나님보다 유의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속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속상하고 너무나도 힘들다. 그런데 그분 하나님, 그분의 10년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은 뭡니까?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 10번 참았는데 한 번 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용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은혜와 긍휼로 나타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긍휼은 뭡니까? 마땅히 벌 받아야 되는데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면제시켜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마땅히 벌 받아야 되는데 그걸 면제시켜주는 거, 이게 은혜와 긍휼인데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은혜와 긍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더 이상 돌보심이 필요 없어요. 안 해줘도 돼요. 그 정도 했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그들에게 자격 없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여전히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세요. 왜요? 은혜로우셔서. 두 번째, 그분은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마땅히 싹 쓸어버려야 될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유예하십니다.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남기십니다. 마땅히 벌받아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용서하십니다. 그분의 용서하시는 모습은 더디 노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더디 노했다는 것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좀처럼 화를 내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좀처럼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애지간해가지고는 화 안 내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안 맞다 안 오네? 이렇게 해도 나에게 징계가 없네? 뭐 하고 있어요? 간 보고 있어요. 하나님 때리나 보자 하고 간 보고 있어요. 하나님 혼내나 보자 하고 간 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세요? 돌아오라고.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분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반역 속에서 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말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았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가슴 아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용서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네 가지를 봤습니다. 오늘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에서의 반역 다 아직 안 끝났어요. 광야에서 반역이 시간은 끝나가지고 다음 시간에 그 뒷부분부터 18절부터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실 때에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못되게 해코지 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신 그 일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분의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굶주림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생명 연장이 아닙니다. 들어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이유입니다. 하늘의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합니까? 교만해서 안 가요. 이게 아닙니다. 이러면 정말 하나님 그분 또 한 번 마음에 못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뒷부분에 내용들